할렐루야. 네,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길 원하고, 오늘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 각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곳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시고 예수님만 함께하여 주시라고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상관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음으로써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라고, 주님 그러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우리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 삶의 주님을 초청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라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고, 또 나는 죽고 나 대신 주님이 살아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라고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하계 수련회를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만선 선포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여름을 이기는 마음 자세, 하나님의 힘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전서 402쪽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너희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인데요, 작은 능력으로 이기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개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과연 송정소망교회는 어떤 것이 특징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특징이 있어야 되겠죠. 보면은 교회 나름대로의 뭔가 모르게 열심을 다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고원 도시에 위치한 참 좋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덴, 작은 에덴 같다라고도 합니다. 자, 문화가 꽃을 피우는 도시고 교통 요새지, 상공업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고 정치나 군사적으로 중심지입니다. 물론 도시였으니까요.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하고 복음과 다른 서신들을 무시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하는 겁니다. 즉, 이 교회의 특징은 열린 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회가 좀 활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핍박을 잘 믿음으로 극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에 대한 특징을 꼭 계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즉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말씀을 증거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이것이 본문의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즉 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말로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도 동일합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지금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드릴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누군 줄 아느냐, 거룩하고 진실하다, 어떤 의미냐면은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고 실제로 완전하신 분이고 진리와 생명 자체가 나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즉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구약에 예언했던 즉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난 메시아,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의 조상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본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본인들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굉장히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특징이 책망할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만 서머나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교회들 어떤 교회인가? 교회 사이즈가 크고 부자들이 많고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굉장히 교회들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 모습, 이런 교회를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는 부유한 교회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영적으로 사담하기 역사들이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로 교회 구성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예수가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교회가 있었는데 사도교회는 뭐냐면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교회가 찬란하고 바로 좋은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실상은 너는 허상이다,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 좋은 부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저 정도 아름다운 큰 교회라면은 야, 참 교회 좋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사항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8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지금 교인들의 행위예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이 지켜가는데, 교회에서 직분이 바로 중직이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신실히 믿음생활을 해 나갈까 이렇게 근들근들한 것 같지만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는데 잠잠히 조용히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면서도 기도 생활하는 것들이나 헌신 생활하는 것들이나 믿음 생활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가장 자리를 지키며 이겨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나갔을까? 작은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작은 힘은 예수 십자가의 힘입니다. 십자가 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에는 미련한 것이고, 멸망당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 죽음에서 예수 믿음을 통하여 승리했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얼마나만 여러분들 미혹합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승리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힘. 예수 보혈의 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은 살림을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남, 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힘입니다. 예수 보혈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의 칭찬은 작은 능력, 그렇게 어마무시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덩치 큰 건물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 즉 에클레시아, 바로 헬라어로 그렇습니다만 불러 모으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믿게 해서 모임의 공동체,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여러분 예배당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또 한 가지입니다. 칭찬 두 번째입니다만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배반이라는 단어는 거절하다, 부인하다.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예요. 우리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믿음의 주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온 신앙은 주님 바라보기,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부인한다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바로 낮은 모습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게 오신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바로 사람과 관계는 어려움을 당할 만큼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인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일인데 신명기 10장 12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자,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나라를 만듭니다. 그동안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땅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만드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너희가 한 나라를 만들 때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섬기고 주신 하나하나 모든 말씀을 행하라. 실천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데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네 가지 사항입니다. 보면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여기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서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고백을 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자꾸 배반하고 자론하거나 치우칠 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가끔 조금씩 흔들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즉 멸망당해서 지옥 형벌 받을 사람들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더 나가서 매일매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 나가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8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입니다.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희 발 앞에 전락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잘 지켜나간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사랑의 증표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은 자,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저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자기들만이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며 굉장히 우월주의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돼요.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가르친 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한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 우리의 신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적 바로 이 전쟁의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바로 영적 전쟁에서 아무리 그들이 힘있고 우월주의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결국에 그들이 너희 발 앞에 전락게 할 것이다. 어때요? 굴복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간 자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지켜나간 자를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승리,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사단 마귀란 놈들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며 내 밥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심, 걱정, 좌절, 절망하는 내 밥이 되는가? 어떤 사람 마음에서 불평불만하고 세상적인 냄새가 나는가? 즉 냄새를 맡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밥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 냄새나 절망과 좌절 냄새가 아니라 예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꼼짝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증표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여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 사단의 회당 그들이 결국에는 너희 발 앞에 와서 절을 하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의 힘과 능력을 주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영혼과 육신적으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세상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은혜 사모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고 은혜 받는데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도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힘쓸 일들입니다. 탤런트,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을까?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간도 바로 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마는 마음과 정성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질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헌신은 여러분 짜투리가 아닙니다. 짜투리.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귀한 것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쓰다 남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드린 것을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의 시간도 첫 시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루 일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이 하루 주께 맡깁니다 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아도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 더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 첫 시간 주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첫날 바로 주일 주님께 드리며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되어진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처음 것들을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너희 재물과 너희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제일 처음 거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 귀한 것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처음 익은 것으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귀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인가? 9절 봅니다. 그리하면은 처음 열매 귀한 수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너희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 우리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겁니다. 너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넘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아름답게 살아갔을 때 여기에서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 또 있습니다. 자, 10절 상반절 봅니다. 10절 상반절.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 바로 인내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잘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즉 수많은 시험이 와도 수많은 환경의 변화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모든 시험을 이겨나갔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수단은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판단으로 시험을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왔다면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며 끝까지 나가서 시험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생하고 우미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더 나가서 바로 캄캄했던 것들, 분별력이 없던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이 있게 되고, 더 나가서 이 영혼을 소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바로 질병과 고통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면서 좌우의 날성금어 내리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잠자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신앙이 회복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례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합니다. 사단 마귀란 놈이 와서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미혹을 해보면은요, 얼마나 한 번이나 3번, 예수님을 3번이나 미혹을 한다니까요. 이 돌이 변화에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인용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완전히 KO시키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뛰어내려보라고 그러는데 너 다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신명기 바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나가요.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 나를 경배한다면은, 예수님께 그러면 사단 마귀란 놈이 모든 보이는 세상 영광 다 준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경배했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칩니다. 바로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럽니다. 이랬을 때 사단 마귀란 놈이 아이고 뜨겁구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것도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바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이 더러운 사단 마귀에 물러가라고 했을 때 바로 사단 마귀는 물러갑니다. 예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라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은 어떤 사단 마귀도 여러분 꼼짝 못하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 권세가 사단 마귀 역사들이 바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반석 위에, 물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 위에 우리 모든 기도, 우리 모든 신앙을 세워나갈 때 이 신앙은 여러분 든든합니다. 이 신앙은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들,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양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뿌리도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잘 이겨나갔을 때 이 말씀으로 더 나가서 말씀 붙잡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나갔을 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승리 열매를 주시는데 10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믿음을 이기는 자 주시는 바로 축복입니다.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서 있는 심령들에게는 시험의 땡을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언젠가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란,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이런 시험의 때를 면하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단자들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주위의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런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따라가서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바로 작파에 불과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길에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측하지 않고 가니까 사람들이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평탄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내일 모레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의 그 여정길에게도 내가 상상하지 않은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바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4절 절망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 이러면서 이제 바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내가 속히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공의로운 바로 주님이신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지금 계속 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 오고 계심을 마음으로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 이름은 약속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이 제 이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아니라고 나태하지 마시고, 어느 때 올 줄 모르지만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어라. 딱 두 가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 있지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사항만 잘 마음에 새겼다면 어때요? 이렇게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너희들은 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의 멸류관을 갖기 위해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작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온갖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믿음의 실 오라기와 같이 이것만 잡고 있다면은 우리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입술이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간 그들, 이걸 찾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꼭 인내하며 마음에 새기라. 이 세 가지, 너희 가진 이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성령 충만 엄청난 바로 이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이것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주일마다 요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굳게 잡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멸류관을 빼앗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만일 이렇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쌓였던 모든 멸류관을 이 사단박이란 놈들이 얼마나 빼앗기를 바로 힘쓴 줄 아십니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이냐면은 12절입니다. 서두에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일 7개 교회들에게 마지막에 항상 그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들. 여러분 신앙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님 등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런 바로 진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몰라도, 내 이름이 무엇인 줄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로 말씀을 주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연세를 많이 들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것이 왔어. 망령기가 왔어. 다 잊어버렸어. 그냥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누구십니까? 이랬을 때 엉뚱한 얘기한 거 자식들이 그걸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야죠. 나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위로 말씀을 어떤 분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각으로 인지가 있을 때 믿음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각적인 능력이 없을 때 하는 말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정신적인 원자나 지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건 입술의 말에 불과하지 그 사람의 정상적인 인지,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믿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는 것, 이런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날짜가 많이 갔을 때 이렇게 인지가 흐려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기는 자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여러분 자막 한번 덧대주세요. 보면은 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요. 기둥. 왜 기둥이 되라고 했을까? 서두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지진이 나서 하나님에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요.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이런 환경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무릎으로 기도해서 그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라.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성전 기둥이 되리라,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진이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부서진 터에서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하여 주의 날을 다시 회복하리라. 이런 신앙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을, 이 성전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다가 이름을 다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의 이름을 성전에 기록했는데 그와 같이 이기는 자들 이름을 기둥에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지고 바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기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주를 향하여 헌신하며 충성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 세상 기둥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귀한 곳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바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임을 조금 더 흔들려서는 여러분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성도로들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유언장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데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여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믿음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 즉 정의의 월계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할 것들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다 귀 있습니다. 이 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하나 모든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을 마음으로 새길 때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복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킴을 그들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바로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소리가 영생 얻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 예수님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나 유대인들을 너희 발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언젠가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서 시험에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면하게 하시고 끝가장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